오늘 말씀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 심령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이 디모데 목자님이 또 오다가 차량 접촉 사고가 나서 이렇게 늦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습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인데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제 극복해야 될 외적인 문제, 박해나 무슨 고난이나 이런 문제들이 주로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내부에 있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님들, 거짓 진리들, 거짓 사상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기본적인 은혜를 말하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열매를 맺고 성화를 이루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성숙과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이제 소개합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주인의 소유물인 노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것은 이제 정권 대사라는 의미로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임무를 위임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이는 곧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종으로서 절대적인 자세를 갖는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신자들, 양들에게는 사도의 권위로서 진리를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는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종이고 또 양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사도로서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그는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누구에게 서신을 보내는가? 1절 후반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이 구원의 진리,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구원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하다. 그런 구원이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안다. 알므로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했습니다. 알므로. 여기서 이제 안다는 것은 이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연결이 되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을 맺는, 맺고 이제 하나가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박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신자들에게 이제 힘을 내라 말이죠. 왜냐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는 곧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그 환경과 어떤 조건을 극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기본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3절, 우리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근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근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신기한 능력 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자기의 영광과 덕,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신적인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을 모두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데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동등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들이 자기를 부르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교제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게 한다. 성화를 이루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진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쫓겨나는 그때부터 이제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곧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참된 안식에 대한 약속이고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방 땅으로 쫓겨나가 흩어져서 고난 당하고 있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그러면. 그리고 이것이 정욕이라는 것은 evil desire, 그러니까 이것은 죄악된 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장차 심판장으로 오신다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성한 성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동 번역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창세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낙원에서 쫓겨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결국은 이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어두움과 절망과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다. 이런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는 곧 우리 신자들이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고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뿌리가 깊고 또 사단 마귀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연약하고 사단 마귀의 권세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돕는 양들을 이렇게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죄의 유혹과 사단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영접하고 변화받는 것이 쉽게 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딱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연단을 통해서 조금씩 죄에서 벗어나서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우리 신자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은 되기는 됐지만은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중생, 그 다음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의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주권과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가 되고 성장하는 성화, 이것은 우리 인간의 결단과 의지가 개입이 되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로만 되는 건 아니고 성령의 이끌어 주심, 이 성령의 견인이다. 이렇게는 성령의 이끌어 주심이 있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결단과 의지가 동반되어야지만이 회심과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 각자가 힘써 영적인 투쟁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그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인간이 너무 오랫동안 죄 아래서 죄의 권세 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그 죄 문제가 뭔지 깨닫는 것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죄 문제를 깨닫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죄 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그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것을 이제는 실제적인 생활에서 실천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투쟁이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투쟁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취소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저걸 투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하셔가지고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집을 부리지 말고 속히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 문제를 깨닫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런 투쟁을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신자들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할 구체적인 덕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에서 벗어났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이제 그 훈련이 필요했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죄성을 구원받았지만 이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덕목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 여기서 믿음은 첫째 이제 믿음의 덕을 해서 믿음은 이것은 이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그다음 믿음의 덕이라는 것은 선한 행실을 하게 하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신자의 삶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신앙적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건강하고 깨끗한 그 신앙적인 윤리를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으면은 신비주의에 빠진다든지 무슨 이단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식만으로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참된 지식의 바탕이 되어야만 올바른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넷째는 절제는 이제 자제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이제 지식이나 어떤 인격이나 감정이나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이렇게 하다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사단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하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우리 신자들은 이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자들도 어려움 속에 사니까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나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성화를 이루는 것이나 또 한 영혼을 돕는 것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변화를 받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다 이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여섯째는 이제 경건이라고 했어요. 경건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조심하지 않으면은 자기 의와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심판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뭐 적당히 해도 괜찮네 하다가 그만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매를 맞고 또 다시 이렇게 돌이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일정하게 계속 유지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한 투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뭐가 잘 되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경건이 필요하다. 일곱째는 형제 우애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다음 여덟째 이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덕목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덕목을 이런 덕목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최고의 덕목이다. 그래서 이건 신앙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거는 뭐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신자들이 왜 이런 덕목을 소유해야 되나? 8절에서 9절. 8절에서 9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처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리스도를 안다. 또 여기 안다. 오늘 이 말씀에 그리스도를 안다 말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깊은 사랑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계획이나 내 어떤 생각이나 내 욕심을 이루고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잠시 오시게 하고 내 힘이 딸리면은 아이고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게 내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 이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오늘 거기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이제 우리 앞에서 열거한 그런 덕목들을 소유하게 되면은 성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내가 뭐 신앙이 있다, 믿음이 좋다, 뭐 믿음이 좋다 이것이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자기가 말로서 나는 뭐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이제 칭찬을 듣고 하면은 그것이 좋은 게 아니고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덕목을 소유하지 못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이르지 못한 자들은 여기서 보면 영적인 소경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현실적인 유익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죄사함과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제 성숙하게 되고 성화를 이루고 가야 되는데 이런 덕목들을 이렇게 소유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해요.
잃어버린다는 건 뭡니까? 신앙이 이제 퇴보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자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요.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우리 양들이나 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가 내가 자기가 원한다고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만큼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만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저 목자님, 저 사모님 참 열심히 투쟁을 잘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인정해 주셔야 그 믿음만큼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믿음대로 되라. 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격려를 하기 위해서 아주 뭐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한다든지 격려의 말을 하더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느냐 하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게 뭐냐? 10절에서 11절 같이 보죠.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굳게 하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있으면 잘 보세요. 굳게 하라는 것은 make every effort to conform이라죠. make every effort to conform.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정을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경주하라는 거죠. 이 공동 번역에는 더욱 확실히 깨닫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적인 투쟁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투쟁을 감당하면은 성축하게 되고 실족하지 않게 되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투쟁하는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고 나는 뭐 사도가 아니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돼. 사도 바울은 한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가 되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순교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그런데 그 순간 그때까지도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가난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보면 태어나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자라나야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들의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자신이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속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과 투쟁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회심과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열거한 그런 신앙의 덕목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속 사람이 자라게 된다. 이제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본서신을 쓰게 된 동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제 진리에 서 있다. 그러니까 택하심과 부르심의 그 진리, 구원의 진리를 이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잘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라. 이 장막이 벗어나는 것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줄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참 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참 이렇게 순교가 임박했다는 걸 자기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곧 이제 순교를 당해야 되니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투쟁을 계속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그 영어성에 보면은 are to be on your heart, are to be.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이 항상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부딪힐 때,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만날 때 말씀이 다 기억이 나서 그것을 이겨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오늘도 이제 마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수양에 또 말씀 또 우리가 각자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소감 투쟁을 감당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항상 있기에. 그렇지 않으면 빼앗아 가버립니다. 우리가 그 마음과 마음밭 말씀해 볼 때도 이제 새들이 와서 이렇게 길가밭과 같이 이렇게 땅 속에 씨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길가에 이렇게 있으면 새들이 먹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이러면은 그 마귀가 다 뺏어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이 이제 마음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공부했다, 뭐 들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언제 내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공부했다, 뭐 마가복음을 공부했다. 근데 창세기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지금 있는 말씀이 있느냐? 우리 여기서도 많은 말씀을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 이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느냐? 그래서 그런 투쟁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의 진리에 굳게 서기 위해서 자기의 체험을 말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광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한 이야기로만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이것은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만났었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 들렸습니다.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체험한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신자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주님이 참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주님이 오신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기다리고 이렇게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오지 않으니까 이제 재림이 정말 있나 의심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단 마귀가 또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의심을 심고 이렇게 하기 쉬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을 이제 말하면서 믿음을 잃지 말아라. 내가 직접 봤다, 경험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자기 체험을 통해서 가르치고 이 변호사의 그 체험은 장차 예수님의 그 부활과 재림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사도 베드로가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증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데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의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예언.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베드로와 같이 그런 체험, 그런 체험이 모든 신자들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가장 이제 확실한 것은 예언이다. 예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제 오심과 그 다음에 구원과 심판과 재림에 대한 계시의 말씀,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했습니다. 그것은 이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어두운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의 체험보다는 말씀 자체를 믿어라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를 믿어라. 이게 확실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여기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은 이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제 깨닫고 영접함으로써 거듭나는 중생을 체험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을 체험하기까지 그 체험을.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또 가르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러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을 체험하는 때까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읽고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듣고 소감 투정을 감당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면은 또 이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메시지를 전할 때 내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그럼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20절, 21절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한번 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십자가, 뭐 회개 이런 거는 이제 하지 않고 축복, 뭐 이렇게 승리, 뭐 영광. 사람들이 그거 듣기 좋아하거든요. 십자가, 뭐 회개 이런 거는 이제 메시지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세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영접하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제 더 십자가 질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이거 황당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회개하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 죄 짓는 거는 그때 이미 다 회개 재산 받았으니까 뭐 더 회개할 것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했다가 또 틀리면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연기하신갑다 이라고 이제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지 올바르게 해석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도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들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되고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것만 있으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힘든 것이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다음에 성화를 이루는 이 과정이 참 힘든 과정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주장해서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택하심과 부르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구원의로의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그 주권과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구원이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기초한 것이라면 우리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지와 이제 이 결단은 노력은 불완전한 것이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그 주권과 은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이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뭐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렇게 우리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구원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는 사명예로의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목자로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이러한 많은 주님의 종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신 가족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나 캠퍼스 양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될 대상들이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뭐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 뭐 노숙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특히 우리 UBF는 이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죠. 유기스 캠퍼스 양들 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것은 그것은 이제 우리 자신이 죄악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지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악된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죄악된 본성을 가진 내가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나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과거의 나의 그 연약한 점, 인생 문제, 그래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기억하고 거기에 자꾸 걸려서 이렇게 자꾸 그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참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근거한 영적인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가신 길을 이제 따라가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따라가야 되겠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택하심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 부르심이 택하심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돼.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를 이루는 영적인 투쟁을 우리가 감당함으로써 이제는 옛 사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이제 삶을 사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